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지난 2주 전에 주일 저녁 12시에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영국 토트넘의 마지막 경기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보신 분 계시겠지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게임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이 모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지난달 23일 막을 내린 마지막 경기에서 22호, 23호 골을 터뜨리며 이집트 출신의 무하마드 살라흐와 함께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그는 바로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손흥민은 초등학교 때까지 흔히 말하는 엘리트 교육이 아닌 아버지에게 축구를 배웠는데 프로로 성공하지 못했던 아버지는 손흥민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바로 기본기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손흥정 씨의 자서전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에 보면 손흥민은 18세 때부터 매일 오른발 500개, 왼발 500개 슈팅을 때렸다고 합니다. 매일 왼발 500개, 오른발 500개 슈팅을 때려서 원래는 그는 오른잡이 발이었지만 이번에 시즌에 넣은 23개 골 가운데 11개를 오른발로 12개 골을 왼발로 넣었다고 하는. 그래서 콘테 감독이 손흥민 너는 주발이 왼발이야 오른발이야 물을 정도로 여러분 그게 봐도 어디냐면 바로 이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피나는 훈련의 결과가 바로 이런 좋은 그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지겹도록 반복했던 기본기 훈련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8살 때 축구를 시작해서 첫 시합을 뛰기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볼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훈련을 거듭해 오던 어느 날 날아드는 공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저를 봤습니다. 전 이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놀란 것이 애를 축구를 8살에 시켰는데 경기에 나가는 것은 중학교 3학년 중3 때 때까지는 경기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기본을 다지기 전에 자꾸 경기에 나가게 되면 승부에 노출되게 되니까 승부욕이 생기게 되면 기본보다도 기교를 자꾸 부리게 되고 그러면 월드클래스 선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비밀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기본을 배우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여러분의 사업이나 어느 분야 말 것 없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이 회복되게 되면 다시 다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저도 이런 비참한 비극을 보게 되느냐? 기본이 무너지니까. 다시 어떻게 살아나느냐? 기본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당시는 기원전 597년경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제2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바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바벨론에서는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는데 그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비운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또 거기서 3차 포로들이 바빌론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시게 된 것이거든요. 자, 우리 함께 에스겔 37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전 이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제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 있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화려한 곳, 있는 곳,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다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가장 낮은 저 골짜기에, 그것도 마른 뼈가 있는 비참한 골짜기로 우리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사실. 우리 가운데도 지금 내가 지금 비참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재정의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실패의 골짜기, 낙심의 골짜기를 여러분이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골짜기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뭐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유고를 이장하는 가운데 그 신문지에 쌓여 있는 해고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본 다음에 정말 얼마 동안 오랫동안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떨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 골짜기는 뼈가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뼈들이, 수많은 해골들이 지금 있는데 그 해골도 뭐라고요? 오래되었더라.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백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직시하라고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지금 에스겔에 보고 있는 환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육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왔던 그런 상황이 되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는 거잖아. 이제 끝난 거잖아. 그런 큰 절망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한 광경을 보여주고는 에스겔에게 아주 생뚱맞은 질문을 하고 계세요. 3절의 말씀 가운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오래된 이 뼈들이, 아니 방금 죽은 시체도 아니고 오래된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제게 던지시는, 코로나 한 방으로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 많은 성도들 기도 제목을 제가 안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게 던지시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음속에 정말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다시 정말 일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 회사가 다시 정말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정말 내 죽어가는 몸이 다시 소생할 수가 있을까? 아마 이런 질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에스겔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방금 죽었으면 몰라도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제3의 대답을 하는데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도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늘 말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성도는 그래서 절대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고 하시는데 늘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아니, 선민이라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의 후손이, 왜 그래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화려한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도 있었고 절기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비참하게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되어 가는 이런 비극을 맛보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기본의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예, 말씀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회복하게 하는 것인데요. 에스겔 37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가정교회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되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이치에도 맞지도 않고 상식에도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아니 무슨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지어다,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도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 어떻게 죽어있는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절망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이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런 에스겔의 마음속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방법론을 5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잘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동그라미 쳐요. 내가 I will,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 주어도 내가예요. 그래서 5절 6절의 말씀 보면 영어로 보면 I will, 내가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뼈들에게 되어나라,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놀라운 일이 납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정말 이제 이때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터덕터덕하면서 붓기 시작하는, 젖거리시 되기 시작하는 뿐만 아닙니다. 8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까 뼈들이 붓게 됩니다. 거기에 힘줄이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살이 덮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아직 생기가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드웨어가 완성이 됐어요. 사람의 모든 모양은 다 갖추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안에 생기가 없는 마네킹과 같은 사람의 모양은 다 있는데 아직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외모 지상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몸짱, 얼짱, 몸 관리하고 몸 치장하고 모두 여기에 너무 혈안되어 나가는,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어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다 같이 성령님. 생기를 통한 소프트웨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하신 후에 이번에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다 같이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다 9절의 말씀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생기가 뭐예요? 생기는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생기는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시면 더 분명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진정한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형체만 있을 뿐인데 생기가 들어가게 될 때 정말 진짜 사람이 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37장 10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기야 여호와의 성령이여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그랬더니만 생기가 샥 불어오는데 마치 죽었던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그 에스겔 골짜기에 있던 그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그 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른 뼈들이 드디어 저들 모두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삶이 지금 마른 뼈 같아 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호와의 생기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군대의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여호와의 군대가 되려면, 다시 우리 가정이 살아나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오늘 목사님 저도 우리 장로님 안수사님 모두가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본 중에 기본인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성경 말씀을 멀리했던 분 계십니까? 뉴스에는 그렇게 바쁜데 말씀 읽는 데는 늘 게으르고 말씀 안 읽은 적이 없어요. 염려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는 데는 게으른 적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에스겔 골짜기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우리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어려우냐 그 문제가 얼마나 오래됐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시 꿈을 꾸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에 섬기던 그 젊은 집사님이세요. 큰 대형 마트를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데 그 마트가 집에서 한 50분 정도 거리되는 먼 곳에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추운 초겨울이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이 고속도로로 출근하게 됐는데 그때 보이진 않지만 고속도로 바닥에 아주 얇은 얼음이 아침 일찍 갔으니까 얼음이 지금 살짝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이번에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네. 그랬더니만 차가 돌게 되고 그러다가 앞에서 오는 트럭하고 부딪히게 돼가지고 차가 완전히 부서지게 됐고 집사님도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어. 너무너무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고 그 가정 지금도 다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먼 곳에 가서 사업 직장 봐야지 아이들 딸 둘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저와 교회 성도들이 함께 아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우들이 셀리더와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그 병실에 일주일에 서너 번씩 계속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나 아멘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몸은 살았지만 의식이 없는 거야. 하루는 제가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셀리더와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분이 눈에서 눈물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소름이 끼치는 이분이 지금 내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그걸 지금 듣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래서 계속 박수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보혈의 찬송을 불렀는데 정말 이분이 기적과 같이 얼마 후에 한 일주일 지났나요? 그 다음에 이분이 정말 의식이 돌아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의식이 돌아와서 목사님 그러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퇴원해서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주 그냥 기적 같은 소문이 팽배하고 전도가 많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이 제 마음에 기억이 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정말 마른 골짜기와 같은 뼈들만 있는 골짜기 같은 우리 가정이다 아마 그런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마저도 점점 부흥의 기운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우리 민족 가운데는 지금 해골 골짜기 같은 집단적인 절망감이 이 땅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단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이지? 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던 아이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이런 사고 치는 아이로 내려가게 된 것이지? 여러분, 진단해 보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본을 놓쳤기 때문이 아닙니까?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기본되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나는 끝났는데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나는 소망을 다 놓았는데요, 그런 말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께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오래됐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게 되면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기운이, 절망도 다 걷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군대의 환상을 꿈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말씀 가운데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 정말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정말 그의 모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 시도하라. 자, 오른손 다 오른손 다 들어봐요. 주먹 쥐고 다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 아멘.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 1차 부흥이 1907년 평양대 부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2차 부흥이 1973년, 지금 50년 전에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여기 참여하신 분 계세요? 저도 그때 거기에 참석해서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천막치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그때 가슴이 뜨거워서 주의 종이 되고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을 지금 불어오고 있는, 여러분 부흥은 항상 위기 가운데 부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일제하에서 가장 위기 가운데 첫 번째 부흥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제3의 부흥을 우리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될 때 하드웨어가 회복되고,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이 환상을 여러분이 꿈꾸면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주여 여호와의 생기를 이 땅에 우리 심령 가운데 불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회사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봄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죽었던 나무들이 다시 다 살아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얘가 어떻게 이런, 그럼요,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면 우리 자녀들이 다시 꿈꾸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회사가 다시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놀라운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정말 주여 성령이여 내 심령 가운데 불어오게 하셔서
비록 내가 지금 에스겔 골짜기와 같지만 성령의 바람 불어와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함께 찬양할 때 성령이 성령이 임하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둘 셋 그죠?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감사 주의 능력 주여 원세 모든 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에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원세 주의 능력 주여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주여 여호와의 생기가 이 땅에 불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왕이 되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둘 셋 영광 반접시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주여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반주 함께 둘 셋 넷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지금 에스겔 골짜기와 같다.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업이 지금 그렇다. 괜찮아요.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 3분간 함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주여 우리 가정에 지금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주여 우리 가정 살려 주옵소서.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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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여호와의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귀한 가정들 다시 도와주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마다 보응의 계절이 임하는 주여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가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마른 뼈들로, 오래된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하오나 우리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늘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시 일어나고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생기야 우리 가정마다, 직장마다, 우리 민족 가운데 불어올지어다.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다시 꿈꾸게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교회와 세상과 이 민족을 살리는 귀한 우리 아버지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가정과 기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